자, 오늘 말씀이 질그릇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삶 자체가 또 이 세상 삶이 고난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또 보통은 아니죠.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또 무너지게 되고 넘어져, 또 그 가운데 또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들고 또 그 가운데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진짜 주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질그릇이 가진 소망, 그 소망이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고,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지금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또 오늘 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그릇이 가진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고, 또한 그 모든 것이 그 주님께서 이룰 줄로 알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가진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나, 그 낮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에게 신비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란 것이고, 놀라운 그 신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왔다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방금 찬양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영의 눈을 뜨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 영의 눈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시선이 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옮겨갈 때, 주님께 내 마음이 갈 때, 그때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이 옮겨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수께끼 같은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수수께끼를 풀어가듯이, 그 비밀을 벗겨가듯이 그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게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영적인 것에 생각을 둘 때, 그때 주님은 영적인 분심으로 우리를 또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자들이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뚫어진다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이 도자기 하면은 뭐 행남자기 뭐 이런 것처럼 엄청 멋지고 윤기가 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자기도 아니고 질그릇은 진흙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막 쓰려고 만든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떨쳐도 깨져버리고, 거기에 막 소중한 것을 담기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질그릇. 그렇죠? 그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보물, 이 표현, 질그릇 속의 보배, 이 보물을 주님께서 그 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질그릇 속에.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질그릇이 무엇이 되는가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이 그릇이 만들어져 가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제가 표현하기를, 오늘 제목이 질그릇이 가진 소망. 보통 보배, 보물이신 주님의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보물을 가졌다. 질그릇이 가진 소망.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죠. 질그릇,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것인데, 이 내가 소망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행위로, 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으니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소망하면 내가 무엇을 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죠. 주님께 있다. 소망이 주님께 있다.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라.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구나. 이 말. 실제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고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은 주체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잘 생각해 봐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들어주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분이 누구시다? 질그릇이 가진 소망이시고 질그릇 속의 보배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고, 소망이 나에게서 찾지 마라. 소망을. 그죠? 우리에게서 찾지 마라. 주님께서 찾아야 하나. 주님께.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보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럼 집중하는 건 아까 앞에서 영의 눈을 뜨자는 거죠. 이 영의 눈을 뜨자는 것인데 왜 떠야 되냐?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잖아요. 세상과 합하면 세상이고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함께 된 한 영. 내 영이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영이 되게 하신 이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주님께서 못 박았지만 내가 죽어짐에 넘겨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중간태,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있는 거. 주님만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주님도 있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마음이 합해야. 다윗이 이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 이 말이에요. 칼렙도 이쁜 이유가 뭐예요? 칼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게 딱 주님과 맞아질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은데 이끄는 것은 주님도 진짜 징하다 하면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합해졌을 때, 하나 됐을 때 주님도 내 이쁜 자식, 내 이쁜 딸, 그래 내가 다 해주겠다.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을 보겠지만 그 가운데 또 말씀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 드려지면 주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죠? 아멘. 이때라. 그잖아요. 이때라. 예.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예수님이 보물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보물이 되어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합해야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라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물론 처절히 깨져서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또 이 깨진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쨌든 뭐 깨졌다 해서 그냥 무조건 막연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을 보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가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거기에 있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가면,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보고 믿어져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분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동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이 신비, 놀라운 신비, 다윗의 뿌리오 자손,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이 계신 분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그렇게 믿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에 필요한 것이 그 증거인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고,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에 믿어질 때 주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고 또 10절 말씀이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아까 7절 말씀을 봤는데 지금 3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임금이, 이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렸나요?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면서 들려질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 이게 첫 번째 믿어지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게 알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 있음으로 인해서 종이라면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이 처음에는 섬기는 자로 나아가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그리고 이게 전도자 역할을 또 하면서 달려나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친구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삼으시고 또 자녀들 삼으시고 아들들 삼으셔서 결국은 가족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굴복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질그릇 안에서 법이 나를 인도하려면 이 말인데, 이 법이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단련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질그릇이 꼭 깨질 것 같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 철저하게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되면 물론 이게 양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죽어짐에 넘겨지고 함께 죽어짐에 넘겨지고 함께 사는 부활의 영역으로 계속 갑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 성격을 다듬었다가
어쩔 때는 나의 속에 어떤 이 죄를 다스렸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다루십니다. 수없이. 저도 계속 다루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루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굴복되어 무릎 꿇으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자기가 못한 거, 또 누구나 아는 거 이런 것은 점점 다듬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다듬어져요. 근데 자기가 진짜 이건 못 버리는 거, 내가 꼭 이것만은 갖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일 수도 있고 어떤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첫 번째 가는 그것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내 속에 응어리진 화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원한일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가시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잡는다.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굴복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철저하게 사람 앞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지만 남겨둔 거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제일 뼈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뼈아픈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게 굴복이에요. 그게 굴복. 주님 앞에. 그게 죽어진다는 의미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고. 그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숙제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본능적인 것이 이 죄에 찌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런 것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므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고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쫓아간다. 그럼 주님은 뭐 하셨나요?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시작하셨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걸 집중해서 한번 봐보시라 그 말이죠. 제가 3장 4장 5장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장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내가 굴복될 때 나를 바라보면 이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방에서 우겨 쌌다니까 지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 철저한 굴복, 철저하게 죽어짐에 넘겨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서 또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질그릇이 가진 소망이라 했잖아요. 이 소망 내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따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럼 또 뭘 하라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이에요? 따라가라. 따르라. 좇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좇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죠. 이제 10절.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므로 잊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이게 자기 부인이라 이 말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어짐,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짊어지고 다니라, 그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이게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지는 거예요. 한 방에 넘겨졌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계속 넘겨지는 거예요. 계속 죽어지고 계속 살아나고 계속 진행형이라 했잖아요. 계속 진행형.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버티면 늦어지는 것이고 내가 따라가면 빨라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결국엔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내가 섬기고 있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내가 진짜 한 지체가 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안에 사망이 있다. 사망에 내가 넘겨졌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예수님의 일에 생명이 흘러 넘쳐 넘어간다, 흘러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요.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지금 우린 여전히 질그릇이잖아요. 우린 여전히 질그릇이야. 뭐 바로 도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듬어지는 거야. 다듬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 이쁘게 이제 영광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법이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빨간 거 계속 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죽은 자요, 산자로 여기라, 이거 계속 보라는 이유가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문제는 내가 굴복되어진 이유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 내 속에 죄의 법이, 이 원리라는 걸 잘 생각하면 이게 되어지는 이치. 자, 만유인력의 법칙인가요? 그것이 사과를 이렇게 떨치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떨어져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그럴 수밖에, 자연의 법칙, 그런 거.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어요. 바울사도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반대되는 것이 없으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고, 그대로 이제 반대되는 거, 그게 좋은 거겠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원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되어져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새로운 피조물 되리라, 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리라, 되리라, 이게 되어져 간다, 이거. 그러면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저기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지금 사망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셨죠.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신명기 3장에 뭐라고 해요? 생명을 택해라. 너희가 살고 싶은 생명을 선택해라. 그 생명이 누구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들라 이 말이에요. 붙들어. 이분이 생명이다. 이분이 법이고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신비, 놀라운 신비, 내가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나의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로서 나를 치유하실 때도 있고, 그죠?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포커스를 둔 건 아들로서죠. 맏아들, 법, 앞에서 가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이거, 그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런 신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신비를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영은 그냥 우리를 새 영을 주시고 살리셔서 영을 살리셔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시는데 내 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인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라. 계속해서 삼켜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커지고 사망은 사라지고 점점 더 사라지고 빛이 오매 어둠은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합했을 때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것을 진짜 누릴 때 원할 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 수건을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꼭 이게 구원을 받는 어떤 회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그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나랑 먹고 마시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영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벗겨지기도 하지만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우리 주님이 그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는 영, 부어주시는 영, 계속 값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이제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 영광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야. 처음에 시작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법의
보물이 오심으로, 그 소망이 오심으로, 그 법이 오심으로, 그 원리가 나를 이제 이끄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끄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시느냐. 나가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나. 내가 무엇을 한 것, 나를 위해 사는 삶, 이런 것이 점점 더 사라지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이게 로마서 7장이 나를 벗는 일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굴복되어져야만 벗을 수 있는 이 철저하게 벗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되어져 가는 것이고 죽어져 가는 것이고, 이게 죽어지면 게 십자가에 자꾸 우리 육신의 것을 정욕을 못 박으란 말이 그런 말인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동시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죠? 못 박혀 있으나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 그러니까 막 못 박혀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못 박혀 있어.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살려 계속. 또 주님은,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때, 그때, 자, 그게 로마서 8장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걸 복을 받고 사는데, 이게 동시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사망이라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 사망.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좇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죄와 사망을 자꾸 세상 것인 것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자꾸 쫓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죠? 이루신 일을, 자, 마저 읽고 시작할까요?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시킬 것이다? 아유, 시켰기 때문에. 자,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시켰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시켰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자, 주님 입장에서 이미, 자,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신비를 지금 펼치시는데, 모든 게 신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신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어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을 선포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절차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나도 사는 거야?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만 믿는다면 나도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부활,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주셨죠? 그럼 이제 구원 받았어. 영이 살았어. 영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다 이루셨다니까. 지금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전국까지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뭔 단계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고 부활하신지 알았더니 이건 구원받게 하신 거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있었고, 함께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있었고, 함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있었고, 함께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있었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시민, 우리 자리가 천국 시민,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앉히시니 그잖아요. 자, 봐봐요.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죠. 또 하늘에 함께 앉으셨죠.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그죠? 이 일을 믿고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못 믿겠냐? 나를 믿어. 이 말이를 믿음이라는 게,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신기라면 신긴다고, 이 산이 사라지라면 사라진다고.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가졌다? 이 질그릇 안에 그 엄청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게 법이다. 그게 원리다. 나를 이끄신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이끄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하는 게 아니야. 단지 몇 가지예요. 지금 믿어지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오면 순종, 행함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 그죠? 근데 그 행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제가 계속 연합의 신비 이야기한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도 주님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영의 눈을 뜬 자로 영의 법을 따라.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런 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란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게 창조라 했잖아요. 내가 질그릇이었는데 질그릇 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 질그릇을 만드시는 주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이미 하신 주님,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이미 하신 걸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신 걸 믿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이 흐름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하면 이제 아가 이 말을 하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붙어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생명을 맛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맛보며 갈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8장 아까 1절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 내 생각. 그죠? 내 생각을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 차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그 생각을 바꾸고 이게 바꾼다는 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처절하게 깨지는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문제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고 그걸 놓게 굴복되게 만드시는 주님, 이 생각 하나 바꾸려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생각 하나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주님, 그 빨리 알고 따르면 빨리 사는 것이고 천천히 따르면 처절하게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이루신 주님, 주님만 따르면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 믿는다는 게 나를 믿느냐?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이런 이야기라면 믿음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걸 믿어라. 내가 다 이뤘다. 이 말. 그러니까 이미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미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평강이 임하고 참 자유가 임하고 그 참 안식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못 건너는 거야. 이 마귀한테는 새끼라고 해도 되겠죠? 마귀 새끼가 못 건드려 우리를. 그게 해방이라 이 말입니다. 해방.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므로 죽을 것을 그 생명, 놀라우신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을 것을 다 삼켜버리심으로. 아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죽게 하시면서 계속 또 이 놀라운 이 참 안식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참 안식 가운데 그걸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제목처럼 지금 다른 걸 붙들 게 아니라, 그죠? 질그릇이 가진 소망,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해요. 결국은 주님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법으로 우리 안에서 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아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